좋은 아침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2절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자, 이제 임종을 앞둔 야곱은 그의 12아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예언의 말씀 또 축복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모이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들을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성경은 모두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모여야 하고요, 모여서 들어야 합니다. 자, 이어지는 이제 내용들은 12아들들에 대한 축복의 내용들인데요. 이 내용들은 시로 되어 있어서 이제 각 지파에서 기억하고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르우벤 지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3절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4절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첫 번째 르우벤에 대한 예언입니다. 르우벤에 대한 예언은요, 이제 그가 장자인데요. 사실 그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정말 장자, 그냥 태어난 순수한 장자가 아니라 진짜 장자감으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끓어오르는 정욕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서모 빌하와 간통을 하여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참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이 때문에 그는 탁월하지 못하리라는 그런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에게서, 그의 후손에게서 정말 하나님의 탁월한 사람들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고요. 실제로 그의 지파에서는요, 이름을 떨친 사람은, 악명을 떨친 사람은 인원 없습니다. 모세에게 반역했던 다담, 아비람, 이런 사람이 거의 유일하게 찾아볼 수 있는 르우벤 지파의 어떤 그 지도자의 이름이고요. 그 외에는 어떤 사사도, 선지자도, 왕도 그를 통해서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장자였지만 그의 물질적인 장자권은 요셉에게로 갔고 그의 영적인 장자권은 유다에게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는 구원을 받아서 12아들 속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고요. 또 이제 이들 안에 온전한 하나됨, 화해가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 기업을 이제 12지파의 하나로서 기업을 차지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가 범했던 이 성적인 이 범죄의 결과는 정말 얼마나 안타깝고 큰 것인지를 계속해서 르우벤의 이야기는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인 정결을 지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시려고 했던 그 수많은 일들을요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성적인 타락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것,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어서 단짝인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에 대한 예언입니다. 5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6절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이제 장자의 축복을 이어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 다음은 차자, 삼자 이렇게 순서가 갈 텐데요. 하지만 시므온과 레위는요, 굉장히 또 하나의 중요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그들이 난폭한 폭력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그들은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재미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대표적으로 표출된 것이 세겜에서의 살육 사건을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잔인하고 난폭했으며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가며 그들이 살인을 하기 전에 상대방을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속이고 이렇게 이런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와 같은 이들의 잔인함에 대해서 혹독한 노염, 맹렬한 분기에 대해서 두 차례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요. 시므온은 실제로 따로 독립된 기업을 얻지 못하고 유다가 배려해 주어서 유다 지파 안에서 몇몇 성을 도부살이로 받게 되는 지파가 되었고요. 레위 지파는 따로 기업을 받지 못하고 12지파에 흩어져서 이들 가운데서 이렇게 뭐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나중에 민수기에 가면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시므온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그 뭐랄까 성적인 타락과 더불어서 잔인한 폭력에 대해서 미워하시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시므온 지파도 레위 지파도 12 중에 하나가 되었고 어쨌거나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것만 해도 구원이고 그것만 해도 축복이지요. 하지만 만약 그들이 이 잔인함의 문제, 폭력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하면 얼마나 더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안에 노하는 거, 분되는 거, 혈기 이런 것들, 잔인함 이런 것들을 떨쳐내야 합니다. 한편 지금 이제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은 운명주의적으로 받아들이면 사실 나는 해봤자 소용없어. 어차피 나는 안 되게 탁월하지 못하게 돼 있고 나는 해봤자 소용없어. 어차피 나는 나뉘게 돼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 수 있죠. 운명주의로 사는 것은. 하지만 여러분 이 경고를 주시는 한 아버지의 마음, 이제 진짜 축복의 사람으로 변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말할까요? 증오를 품고 지금 자녀들 잘못되라고 하는 것일까요? 혹은 이 12이 온전하게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 기뻐하시고 이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정말 뭐랄까요? 저것들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없애지를 못해서 그냥 두는 거야. 이런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을 그냥 운명주의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축복하고 싶지만 축복할 수 없었던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더 깊이 돌아보고 참회함으로 말미암아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런 자세는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근데 운명주의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대로 시므온도 흩어졌고 레위도 흩어졌지만 사실 시므온의 흩어짐은 정말 저주처럼 보이는데요. 레위의 흩어짐은 사실은요 정말 그 큰 축복이었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었죠. 사실 똑같은 저주를 받았지만 바알부올 사건 때 여러분 레위 지파에 속한 이렇게 비나스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흩어짐마저 도리어 축복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주의적으로 체념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나의 문제 상황들을 에 대해서 도리어 더 깊이 회개하고, 그래서 무엇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행동인가를 분별하면 비나스의 그 분노는 이 지금 시몬과 레위가 책망받았던 게 같은 분노지만 정말 성화되어진 분노, 하나님의 분노로 도리어 잘 사용되었잖아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야곱은 자기 영혼을 향해서 시몬과 레위의 잔혹한 모의에 가담하지 말고 참여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신자는 절대로 혈기의 자리, 폭력의 자리, 증오의 자리 이런 곳에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절대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행동하는 근거는 사랑이어야 하고요. 우리가 또 프로테스트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권위에 대한 존중은 또한 건강한 권위에 대한 분별과 건강하지 못한 권위에 대한 정당한 저항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여러분 혈기가, 그 안에 그 잔인함이, 그 안에 폭력이 그 마음을 이끌어가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이지요.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고 또 축복의 말씀이고 경계의 말씀일진데 주의 말씀 앞에 모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귀 기울여서 주의 말씀의 경계를 우리의 경계로 받고 주의 말씀의 약속을 우리의 약속으로 받아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성적으로 심히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인 타락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많은 축복들을 박탈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직시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힘써 정결함을 지키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혈기와 또 잔인함과 또 폭력 같은 것이 점점 더 세상에서 각광받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또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그것이 있을 때 그것을 헛떠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평화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